구약의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은요,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18장 바로 앞에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원인이 유다 백성들이 각각에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악,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생활을 분리해서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짊어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할 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절과 24절 말씀 바로 앞절에 20절을 보면은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짊어질 수 없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짊어질 수 없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악인이다 할지언정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를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하고 과거의 억에 얽매여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 사람 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과 우리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악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어떤 불의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는 일, 이게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세상의 악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사상에서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악이고 악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악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시편 3절과 4절에서는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지잘난 맛, 저가 똑똑한 채, 세상이 온통 저 하나로만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즘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이 헛되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 악인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거 악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웅덩이를 판 것인데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게 악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을 할까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은 생명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이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 생수, 말씀을 내가 가두지 못할 내 마음의 웅덩이를 터지게끔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재물을 모은다 한들 그 재물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로 그 재물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쓰고 죽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 돈은 남아있는 자식들이 그 돈을 유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됩니다.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기복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뭘 복이냐? 물질복이 아닙니다. 가장 크다는 복,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 돈복이요? 그게 좋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아주 힘들게 살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영생의 복을 지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돈을 벌어도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게 아니고 꽉 채워진 전대에 넣기에 그 돈은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악인은 돈은 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전대,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학개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학개서 1장 6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드느니라. 돈 벌으면 다 터지겠죠. 돈 벌으면 다 흘리겠죠. 이것이 악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목사님,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는 제목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기뻐하지 않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악에서 돌아서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요, 세상 기쁨은 진실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쁨은 고난이 플러스 되는 기쁨, 연단이 플러스 되는 기쁨, 하나님이 계시는 기쁨,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율례와 공의를 행할 때 기뻐하시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고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면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 설교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죽는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죄악으로 죽고 뭘로 죽고 자꾸 죽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설교 듣고 또는 묵상하다 보면 아니 죽으면 뭐 육신이 죽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칫 그런 생각을 하시면 잘못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으면은요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처참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고요 영원히 살지 못하면은 그건 죽은 인간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추리한 사람들 본다고 해서 그 추리한 사람들 죽은 사람 아닙니다. 옷 화려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면이 깨끗하고 내면이 말씀이 있고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는 미로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여러분들 우리가요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복음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준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이 왕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아사왕을 본받아가지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좀 괜찮게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아하 왕과 조금 친분이 있다고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결과적으로 화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곁길로 빠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숭배하고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 하나님 곁길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여호사밧이 전쟁을 통해서 실패를 하다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떨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신 차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서 다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마. 역대하 20장 15절 그 말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럴지언정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그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다라고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의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들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이 온전함이 뭡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를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요즘에 옛날로 얘기하면 선지자고 요즘 얘기하면은 우리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목회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은사들만 쫓아다니는 은사들.
병 고치는 것만 쫓아다녀. 아이고 손대고 안수해주고 뭐 손대고 뭐 병 고치는 것만 쫓아다니게 돼요. 그거 배운다고. 그거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느냐? 은혜와 진리를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보려면 진리하고 같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보려면 진리 안에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항상 성경 속에서 의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이다 해서 의의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죄 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행동하는 것 중에 잘못되어 있는 거 내일 아침 새벽에 저는 반드시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러분들 회개기도는요, 두리뭉실 회개기도 하지 마십시오. 주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회개합니다. 뭔 죄를? 하나님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 모든 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두리뭉실 회개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어제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그 상처받는 말을 한 제 입술 혀 지켜주시고 제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회개합니다 할 때 주님이 내 혀를 지켜줍니다. 회개기도 낱낱이 구하십시오.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라.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돌이켜서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보면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악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말 그냥 흘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극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만드신 그 보혈의 피의 그 은혜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죄가 더럽고 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깨끗게 해주십니다. 아멘. 깨끗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죄를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는데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죽는 거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악인이 영원히 죽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영혼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지 주인을 죽이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뭔 주인입니까? 주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류도 다 주인입니다. 죄 안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들고 오십시오.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내가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아줄게. 이 세상에서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인 회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들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혹여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오면 내가 무엇이 좀 달듭니까? 내가 무엇이 형통합니까? 저 예수 믿고 쭉 가다 보니까 뭐 그냥 고난만 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하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요, 진정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는 이 말들을 많이 듣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요,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로 기쁨이 솟아.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왜 기쁨이 솟아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쁨 솟아오는 것이 기쁨이 솟아오지 않는 것하고 구분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알고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이 그런 말 합니다. 제자가 그러면은 알곡을 말고 가라지는 그냥 뽑아버릴까? 주님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뽑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 뽑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 구분이 안 됩니다. 다 성장된 뒤에 구분됩니다. 그때 가라지는 뽑아지는 겁니다. 그때 알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꽃가루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진정으로 믿지 않냐고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 나 믿는 사람이야 입술로만 떠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라집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쭉쟁이는 태워 없애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떠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제가 설교 막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죽기 전에는 주여 나 좀 살려주소서 아마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럴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옥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요즘 설교 속에서 지옥, 천국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회개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죄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왜?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 회개, 악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 복 받아라 요 말은 참 듣기 좋아하거든요. 여기 설교국에 있는 이 목사가 저 둥선으로 갈 때 저도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아주 고백할게요. 저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돈 많이 좀 빼내려.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진리,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잘 믿으면서 잘 합니다. 그런데 아차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나오건 타작마당에서 괴가 엎어집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괴를 옮기려고 계획을 세워서 수레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괴를 딱 싣고 우사를 시켜서 괴를 옮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뛰니까 수레에서 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우사가 받쳐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자, 우리 이 내용에서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화려한 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서 수리에다가 괴를 모시고 오는데 우사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나 우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놓친 부분 진리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진리를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행위를 다시 했을 때에 법궤는 무사히 다윗성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으로서만 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진리를 행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적인 실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진리를 알기 원하노라.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내용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전력으로 말씀이 내 삶에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심령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달려가며 저 천국을 향해서 질주하고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성도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